경상남도에 살던 시골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일기로 들어가서 이 초대 멤버가 되기도 했고 또 해병대를 창설하는데 이 멤버이기도 했던 그는 6.25 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큰 전공을 세우고 27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장성이 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별을 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헌신적으로 자신을 길러준 자기 어머니에게 인사드리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면서 집을 떠나왔으니까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집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장군이 되어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보무도 당당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집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는 군인이 대우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 자기 지역 출신의 장군이 고향으로 온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직접 마을 어귀에서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본가에 도착한 이 청년은 어머니께 큰 절을 하고 자기 계급장이 달린 모자를 어머니 앞에 딱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났던 아들이 장군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내심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시큰둥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별은 언젠가는 떨어질 똥별이다. 나는 내가 하늘의 별을 달길 원한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 성전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처음에는 그게 섭섭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 똥 살 똥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장군이 되어가지고 고향에 왔으면 그 등 두들겨 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가 너무 섭섭하게 이야기하니까 속으로는 마음이 상해서 아니 어머니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좀 많은 사람들에게 보람이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위대하게 여겨주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목표한 위치에 올라가야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포인트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인정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인정의 가치의 기준이 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진급을 빨리빨리 해서 누구보다 빨리 별을 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에게는 신앙적인 부분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내 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흔적을 남기는 별이 될까 이걸 고심하던 어머니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의 별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 우리가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기준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에 부합될 때 인정받을 수 있고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고 나면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대하던 온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고, 그리고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평안함을 누리게 된 바로 이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평가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할까?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초반에는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왕궁에서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만 해도 곧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기가 시작되면서 그의 인생은 평안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 밤마다 쫓깁니다.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셨어요. 그게 드디어 평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성을 공개받았어요. 하나님이 두루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최고의 목재였던,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백향목 하면 뭐 건설 자재로는 최고로 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건설 자재들을 다 무상으로 제공하게 해주고 특히 석공이나 목공들을 보내가지고 멋진 다윗성을 완성케 하셨어요.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루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제공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호화롭고 멋진 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라고 하는 것,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하지 않습니까? 뭐 감성 캠핑이다 그래가지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가끔 가서 하는 게 좋죠. 매일 거기서 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제대로 씻을 수도 없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기는 뭐 멋진 호텔 같은 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 속에서 계시는 이 모습이 내심 불편했던 것입니다. 내심 불편했던 거예요. 사실 이 성막, 장막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되죠.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을 광야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뭐 백성들 자체도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죠. 왜냐하면 여기서 하루 살다가 이동해서 거기서 또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칠 수 있는 텐트를 가지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표시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도록 지시하시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진영을 짜고 살았습니다. 성막을 세팅을 하면 그 상하 좌우 동서남북으로 세 집밭씩 나누어서 지내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사이클의 중심은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텐트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정착을 하니까 건물을 짓고 집을 꾸미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계속해서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만큼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정착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도 더 이상 성막 텐트 속에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 내가 머물고 있는 다윗성보다 훨씬 더 멋있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언제예요? 평안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모든 적을 다 물리치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을 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내가 언제 너한테 뭐 백향목궁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12지파 중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명령한 적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호통을 치시죠. 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6절도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라고 오히려 호통을 치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서 지금 호통을 치시는 것일까요? 저희도 우리 집에 아이들이 어릴 때 뭐 결혼기념일이다 그러면 케이크를 사갖고 와요. 선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들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걸 사오냐. 하지 마라. 이야기하지만 내심 마음은 기쁘죠. 뿌듯하죠. 걔가 사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돈이 들어가요. 근데도 마음 내심은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궁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내비쳤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심 마음속에는 기쁜 마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 뭐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세요. 이 축복의 근거가 무엇이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린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성막에 사는 게 당연합니다. 가나안 땅 정착할 때에도 그들은 자기 집을 멋지게 짓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질 생각은 아무도 안 했어요. 사울 왕이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된 사울 왕은 법궤가 빼앗겼잖아요.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온 법궤가 진짜 남의 집 사랑방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옮길 생각도 안 했는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 너를 위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내 이름을 위대한 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겠다라고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진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구하는 건 많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그런 거는 많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위대한 자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대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라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사울왕 죽고 그 자녀들도 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왕이 될 사람이 없으면 내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지금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양쳤던 이스라엘,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너를 세운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나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특출해서 다윗이 진짜 싸움을 잘해서 그에게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왕도 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한순간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이만큼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에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장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세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양치기 목동이었던 너를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거? 나다. 다윗은 이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길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쭉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되새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사울 왕에게 늘 쫓기며 살았습니다. 밤에 집도 아니에요. 숨어 있다가 혼자서 잠든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도망자였으니까. 사울 왕이 언제 암살자를 보내서 자기의 목숨을 취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발 뻗고 편히 잔 적이 언제였겠습니까? 장장 20년 동안을 그런 삶을 살았어요. 2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신다. 이곳에 함께 하신다. 이 믿음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여정을 모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느낌이나 확신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바라봐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피할 길이 열어지고요. 돕는 손길들을 막 보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 해서라도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나니까 다윗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적들이 둘러싸여 있고 힘들어하는 그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꼈던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것을 잊고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 평가하시고 다윗에게 뭐라고 축복하세요?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정말 신앙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 임재를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그럼 그렇다면 그렇게 쉽게 신호위반을 하면 안 되죠. 아무도 뭐 안 본다고 쓰레기 버리거나 함부로 살면 안 되죠. 부하 직원에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함부로 사는 삶이 가능키나 하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늘 주님의 임재,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교도 사람들이 가장 마음 깊이 새기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아닙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젊은 청년, 젊은 시절에 이 군대의 장관이 되었던, 별을 달고 살았던 그 사람은 나중에 해병대 중장까지 이르고 사령관의 직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나중에 15대 국방부 장관까지 되었던 이 사람은 김성은 장관입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지만 국방부 장관으로는 5년 동안 있었던 분이에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장관의 직위를 이어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성은 장관입니다. 역대 국방부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 별을 달고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추상같이 호통을 치셨던 어머니의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전역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재산, 모든 땅을 다 팔아가지고 서울 약수동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헌신을 합니다. 나중에 그 교회가 다 세워지고 교회 곳곳에 사진을 다 찍어서 연로하신 어머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누워 계신 어머니께 그 사진을 다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제대하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그 모습입니다.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보세요. 그제야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목사가 되기를 소망했다. 그런데 내가 목사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야 내가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그 예배당을 통해서 무십 명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다니 이제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 장관도 좋고 사령관도 좋지만 어머니가 가장 바라시는 것은 하늘의 별을 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마 김성원 장관을 서원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꼭 목회자 만들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맏아들 낳으면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아마 그렇게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의 바람대로 목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어머니는 너무도 기뻤던 거예요. 김성원 장관이 2007년도에 이제 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감동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분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쓴 간증집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간증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되다 평가해 주시고 존귀하게 위대하게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눈에 선합니까? 그래서 막 백향목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그 재료를 쓰다듬어 가면서 그래도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좋을까. 금을 모으면서 재료들을 모아가면서 다윗에게는 너무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짓지 못했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께 멋진 성전을 보완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설레임으로 살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길 원하시는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성한 믿음으로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위대한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오셔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어릴 때부터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주님이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무언가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헌신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하고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지금까지 내가 누리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셨던 그 주님께 이제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한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